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이것저것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참 놀라운 작품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꼭 그걸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아주 큰 건축물들, 조각상들 또 그런 것들을 두고 정했었는데요. 그 시대에 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오래되고 아주 규모가 큰 건축물들,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다 신들에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죠. 에베소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우스 신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에 가보니까 파르테논 신전, 세계문화유산 제1호라 그럽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 크게 유물로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신전입니다. 또 곳곳에 가봐도 무슨 신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유명한 걸작품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조각상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신상, 무슨 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대한 금신상이 있다고 세웠다고, 느부갓네살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유명한 것은 바로 거의 대부분이 신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신전이 있고 신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들은 참신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의 힘을 빌려서 자유를 얻으려고 그 신들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을 만드는 순간, 그 신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것에 매여서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얽매이게 되고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타락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경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계명들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렇지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을 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신을 만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하려고,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눈으로 볼 때에 안심할 수 있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지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주시려고, 특별히 10계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거의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장기간의 이 부재는요, 그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막 의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책을 세우느라고 이곳저곳 웅성웅성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없을 때는 그 공동체를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끌었으므로 아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두 번 왔다가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모세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더 큰 불안이 공동체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신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앞뒤 재지 않고 계속해서 아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될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아론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내들이, 딸들이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들을 다 빼오라 그랬습니다. 그 금을 모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금 모으는 게 우리가 IMF 때에 생각하면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죠? 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노예살이를 하다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중에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기를 마음에 삼아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 금을 부어서 녹여가지고 조각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컸을까요? 요만했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리 주먹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송아지가 엄청 컸으리라고 봅니다. 내 집에 만들어 두고 보고 개인이 소장할 것 같으면 그 신상을 손가락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좀 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중구만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신상을 만들었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금송아지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 마침 내일이 이 절기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축제를 벌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이 아무리 커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절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참 축제를 벌이자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든든했는데 위기를 맞았을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때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에게 공포하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축제를 벌이자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광란의 시간을 보낸 것 중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도 그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그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의 필요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되짚어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산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야 불안이 없어지겠다고 해서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서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의하고 정리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1번에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위도 반복해서 했습니다. 세월은 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52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금송아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쫙 나누어졌는데 그때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나라가 2쪽이 나가서 분리되어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꾸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이 국민이 마음이 다 남쪽에 가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구나, 그러다가 왕인 나에게서부터 그 민심이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그걸 저 남쪽에와 저 북쪽에다가 두고서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도록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론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진 인맥일 수도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3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분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이름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분이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때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때가 되면은 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